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에 설교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핵심은 가정이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은 그 연장선상에서 믿음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상기시키며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가정을 통해 계승되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가 부모와 자녀의 책임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불꽃이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산이 가정에서 시작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를 넘어 확장된다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세대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겉으로만 꾸며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면이나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에 보면 거짓이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은 가면을 쓰지 않은, 위선이 없는, 꾸밈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만 신앙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바울은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그 믿음이 꾸밈 없고 진실하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가면이 없는 믿음, 즉 사람 앞에서만 신앙인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그 믿음이 거짓 없는, 가면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계산이 없는 믿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계산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면이 없는 믿음, 계산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유선과 형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꾸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식탁에서 길을 걸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교육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책임은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앙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인 것입니다. 부모의 삶과 기도가 자녀에게 가장 큰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또 다른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7절은 우리가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후대에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와 교회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또 조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바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가치관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모의 신앙적 모범은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가정은 신앙 계승의 중요한 통로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은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기도, 말씀 교육, 신앙적 모범이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부모의 신앙적인 모범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안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가 은사를 확인하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지만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주일학교 또 청년부 각 분야에서 활동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은사를 발견하고 훈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봉사와 선교와 찬양과 가르침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신앙은 실제의 삶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의 불꽃을 키워내는 바로 화로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다음 세대가 은사를 발견하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일듯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이 믿음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격려와 훈련은 은사를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가정에서 심겨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체험은 믿음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 말씀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깊이 살피고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공동체는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지치지만 함께할 때 신앙은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배와 모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와 교제는 개인의 믿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더욱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신앙 공동체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 울타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살핌이 있고 격려가 있고 바로 영적 울타림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라고,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를 사역을 해보는데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교회 행사에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정착하더라는 거예요. 병드는 이유는 교회 주일날 출석하지 않을 때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또 왔어. 건너뛰었어. 그리고 또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그럼 몇 주 교회 온 거예요? 1년에? 1년에 아마 손가락 꼽을 만큼밖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전하, 사모나 또 권사님들이 열심히 권면하지만 결국에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신앙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구절이죠.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붙잡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여서 친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또 서로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믿음을 격려하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홀로 서지 않도록 지지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성찬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실제적인 나눔을 실천했던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공동체의 영적 호흡이었으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신앙이 개인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강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은사를 발견하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또 청년부 각 전도기관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을 실제로 살아내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심은 믿음의 씨앗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의 세대가 은사를 발견하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명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불안과 억압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세대마다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며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교리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사랑은 신앙을 이어가는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절제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균형 있게 지키며 세대를 넘어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절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대를 잇는 믿음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자유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잇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열매로 세대마다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고 건강하게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인식하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죠. 그런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친밀함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압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율법 아래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관계에서 비롯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신앙이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신앙을 억압이 아닌 자유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불안과 공포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세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살아있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회는 자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성적과 진로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사랑을 누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에는 세대를 잇는 믿음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은 세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강조했던 부모와 자녀의 책임은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세대를 잇는 믿음의 불꽃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이어졌고 바울의 격려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정과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의 세계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계승, 공동체의 역할, 성령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세대를 잇는 믿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부모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사를 발견하고 믿음을 실천하도록 돕는 그런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계승과 공동체의 역할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음 세대를 잇는 믿음의 불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잇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